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 자기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과 위로를 간구하오니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성호를 기념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울려 퍼지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며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무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리시오다. 할렐루야.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장군이라. 주님 주신 명령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휘몰아치고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가 얼어붙고 이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웅크러지는 혼란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을 우리를 최악에는 빠뜨리지 않고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크리스마스 온라인 예배에 이어 오늘 다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며 한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2020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뒤돌아볼 때 특히 올해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익숙한 것들이 아니고 겪어보지 않았고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활동이 위축되고 제약받으며 이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인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어둡고 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연초부터 시작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지날 동안 사랑으로 동행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암흑의 터널은 이어지고 있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입니다.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의 백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염병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돈에서 회복되어 사랑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기쁜 소래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새롭게 기쁨 가운데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캐나다도 코로나 전염병이 조속히 종식되어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전염병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백성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쁜 소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교우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나가고 같이 모여서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몸과 마음을 모아 각자 기도와 찬양에 더욱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교우들을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궂은 날씨에도 교우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소망 회원들 한 분 한 분 아끼고 살피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위와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인 문은석 목사님도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고 큰 목사님의 건강도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고봉찬 목사님에게도 크신 능력을 주시어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성탄절과 연말은 여러 만남들로 인해 분주하고 바쁠 시기이지만 올해는 코비드 사태로 인해 조용히 가족들하고만 보내야 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그냥 우울하게 흘려보내시기보다는 올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내오셨는지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기쁜 소리의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코비드 바이러스의 위기로 인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이 개발되어 이곳 캐나다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제 이 위기가 완전히 수그러지고 예전의 평온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에 보고되고 있는 코비드 변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유럽이 다시 한번 위급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코비드 사태는 제 개인적으로 40대 초반인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전지구적 위기입니다. 처음 코비드 사태를 접했을 때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인지라 생소하고 두려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비드 바이러스 감염자가 보고되었던 지난 2월 이후 거의 10개월을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조금 적응이 되었지만 여전히 생소하고 낯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소함과 낯섦을 넘어 과연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보다 더 오랜 인생을 사신 분들은 이 코비드 사태보다 더한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유럽에 사는 80대 이상의 노인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2차 세계대전의 그 참혹한 실상을 눈으로 보면서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그 참혹한 실상을 눈으로 보면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그 장면을 목격한 당시의 그분들에게 있어 전쟁으로부터의 회복은 마치 이룰 수 없는 꿈과 같았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6.25 전쟁의 참극과 고통을 몸으로 겪으셨던 분들입니다. 일제의 수탈과 6.25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도 가난하고 황폐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황무지가 되고 늘 배고픔과 싸워야 하는 보릿고개를 경험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 당시에 기대하고 상상하셨으리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아마 당시 그분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얀 쌀밥과 고깃국 한 그릇을 배불리 먹는 것으로 좋겠을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세대가 다르고 겪어왔던 위기와 어려움의 형태와 정도는 다르지만 어느 세대든 그 세대들마다 회복의 기대를 가질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는 늘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당시 그들만의 절망적인 상황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연로한 두 유대인이 나옵니다. 한 명은 시므온이란 남자의 유대인이고 다른 한 명은 안나라는 유대인의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연로한 유대인이 살던 시대,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시대는 그저 평온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살던 유대 왕국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로마 총독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속국이었습니다. 즉 식민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수한 유대 혈통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조도 아니었던 로마 제국에 결탁하여 권력을 잡은 헤롯 가문의 통치에 시달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헤롯 왕조의 왕들 중 유명한 왕이 헤롯 대왕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그 왕입니다. 수많은 아기들을 학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로마 황제와 유대의 귀족 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제2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술과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대 시대에 대형 건물들을 짓는다는 것은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주는 행위였습니다. 왕은 건축물을 지을 비용을 위해 세금이란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위해 강제 노역에 동원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살던 당시 유대 사회는 이런 대형 건축 사업에 따른 사회 경제적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탕으로 강력한 신정국가의 전통을 유지하고자 했던 유대 민족은 헤롯 대왕이 행했던 이교적 행위로 인해 종교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기도 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황제의 명칭을 따라 항구 도시를 짓거나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교 신전을 사마리아에 짓고는 거의 이교도로 한평생을 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헤롯 대왕의 폭정으로 인해 수많은 유대 민족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방 민족들에 의한 지배와 그들의 종교적 혼합주의로 인해 유대인들은 크나큰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자신의 삶이 터전히 파괴된 모습을 낭망한 마음으로 보았던 유럽인들처럼 6.25 전쟁으로 황폐화된 조국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던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처럼 그리고 코비드 사태로 인해 평범한 일상으로 여겼던 많은 것들이 금지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고통받는 우리 세대들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을 둘러싼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태어난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보게 된 노년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린 이들은 구약의 욥,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관련하여 표현됩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즉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및 유대교 종말론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상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를 메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자입니다. 랍비들은 메시아가 위로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로자라고 부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궁극적으로 회복할 약속을 나타낼 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메시아의 출현은 그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고 그들의 전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이렇게 시므온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읽으며 이 어두운 세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을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던 의로운 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이 시므온의 이 모든 의롭고 경건한 삶의 모습이 가능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부에서 27절 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표현되면서 시므온에게 특별히 임한 성령님의 임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인물인 안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여선지자에 대해 특이한 부분은 그녀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는 진술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여성이 결혼 정년기가 13세에서 14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안나 그녀가 13세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7년을 남편하고 살다가 20세에 과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한글 성경 누가복음 2장 37절에 표현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를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녀는 과부로 거의 65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는 이 진술을 지금 안나의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과부로 84년 동안을 살았던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안나의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나의 나이가 무려 당시 104세가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6절에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특별하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안나가 과부로 84년을 살고 당시 104세가 된 아주 나이가 많은 여선지자라는 학자들의 견해에 동의가 됩니다. 안나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과부로 살아왔음을 누가복음의 기자는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자, 당시 유대 사회는 여성을 대놓고 홀대하던 남성 중심적 사회였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그 오랜 시간을 홀로 살아갈 수 있었음은 그 자체만 봤을 때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처럼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전혀 보장받지 못했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남편과 사별을 했거나 이혼당한 여성들은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기에 재혼을 하거나 이미 아내가 있는 집안에 첩으로 들어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아주 참담한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안나는 남자의 도움 없이 홀로 84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녀가 홀로 살아가면서 겪었을 당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홀대는 이루 말하지 않더라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단함은 과부로 홀로 살아온 긴 시간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84년이란 긴 시간을 과부로 홀로 지내오면서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한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것을 선택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일상생활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누가복음의 기자가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그녀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즉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약속을 듣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남성들의 소유물로서의 여성이 아닌 홀로 생계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과부로서의 암담한 현실을 넘어 자기 삶의 주체로 안나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당시 어둡고 침울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전파하던 참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의롭고 경건한 신앙인인 시므온과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던 선지자 안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등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오늘 율법에 명한 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아기 예수와 그 부모를 만납니다. 먼저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서는 감격하여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인생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일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오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암담한 이스라엘 현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은 개인적으로는 시므온 자신에게, 더 넓게는 이스라엘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양합니다. 패역한 헤롯 대왕의 지배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회복과 위로를 가져다 줄 하나님의 메시아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온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스라엘과 고통받는 온 세상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 기다림 끝에 그 메시아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부로 84년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던 선지자 안나는 오늘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고대하던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 예수에 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했을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이야기이죠. 삶의 대부분을 과부로 홀로 외로이 살아오던 안나의 삶을 위로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는 아기 예수를 통해 안나에게 나타납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적 위기 가운데 아기 예수는 안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찬양이 곧 안나 선지자의 찬양이 됩니다. 안나는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이들에게 이 아기 예수야말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며 죽을 날을 기다리던 할아버지 시므온과 100세가 훌쩍 넘은 할머니 안나에게 있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심의 역사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놀랍고 복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연로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만이 누리는 복된 일이 아닙니다. 2000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종종 상황이 나아짐을 통해 암울한 현실로부터 빠져나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주변 여건이 나아지면 실로 우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 속에서 위로를 느낍니다. 하지만 회복과 위로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상황이 나아져야만 할까요? 우리 주변 여건이 달라져야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회복이 있어야만 우리는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형편이 나아지고 손에 잡힐 듯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 우리는 회복을 말하고 위로를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읽는다면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조금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위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는 무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위로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오랜 시간 침울하고 침체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식민지였고 타락한 헤롯 왕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하고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을 더럽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더 나은 쪽으로 변한 게 없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개인적인 삶은 어떠했을까요? 나이가 들어 이제 언제 죽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나이대에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보다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무기력한 날들이 연속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더라도 그들이 없던 기력이 회복되거나 육신이 더욱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여건은 회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나아진 게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봅니다. 여전히 어둡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여전히 늙고 연약한 몸과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위로하심을 진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말씀해 오셨던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목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는 실로 그 어둡고 침울하고 소망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 나타나지만 그 상황과 여건에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소리 교회 여러분, 근래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어렵고 답답한 코비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경제가 회복된다는 예측과 수치는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회복이라는 장밋빛 가능성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의 발표는 실업으로 고통받고 낭망한 청년 세대들에게 단물 같은 회복의 소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암세포 수치가 줄어들었다는 의사의 진단은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크나큰 희망의 소식이자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위로는 여러 수치들이 보여주는, 여러 결과가 예측하는 그 이상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위로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상황과 여건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함께 공감하며 충분히 아파하고 고통받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 아픔과 고통을 넘어, 우리의 절망 넘어, 우리의 인식과 한계 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노년의 시므온과 안나를 회복하고 위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우리의 모진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기 예수의 삶 속에 새겨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 예수는 우리 인생들의 질고를 담당하고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아기 예수가 장성하여 자기에게 나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예언하며 선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그리고 그분이 짊어질 그 무거운 숙명이 우리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준다는 성경의 메시지가 그리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과연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인해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이 겪는 딜레마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모진 고통과 희생을 통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위로받고 회복된다는 그 소식이 그저 기쁨과 반가움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을 뿐더러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동일한 무게를 느끼며 매년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쁨과 반가움 이전에 누군가에게는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회복과 위로 이전에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시므온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겪을 그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예언합니다. 비록 늙은 시므온 자신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과 위로를 보는 기쁨을 누리지만 아기 예수가 자라서 겪을, 그리고 그 모친 마리아가 겪을 그 모진 고통에 자기도 모르게 숙연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우리 인생들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신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갖는 신앙은 더욱 위대해집니다. 그렇기에 이 위대한 사랑에 반응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욱 값진 이유이고요. 사랑하는 기쁜 소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지 맙시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암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위로하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회복과 위로는 아마도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는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강렬하게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백신과 같은 하나님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아픔과 고통, 고독과 외로움, 배신과 실패 등의 모든 인간이 겪는 그것들을 묵묵히 겪으시며 그렇게 일하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위로를 본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혈기 넘치고 지식이 넘치는 당대의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조그만 정치적 쟁점에도 민감한 세속 정치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위로를 본 그들은 바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경건한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하심과 위로하심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우리 삶에 어떠한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우리 삶의 상황도 여건도 여전히 달라짐이 없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그때에 진정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2020년의 한 해의 마지막 이때에 코비드 광풍이 불었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그 광풍으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했던 그리고 무너져 내렸던 우리 삶의 흔적들에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광풍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위로하심의 약속을 떠올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1년을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나아졌기에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새해 더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기쁜 소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므온과 안나가 그 오랜 시간 기다려온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모진 풍파와 역경의 흔들림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놓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은 늘 변합니다. 더 나아질 때도 있고 더 나빠질 때도 있음을 우리의 지난 인생사를 통해 깨닫습니다. 그 변화하는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우리 마음껏 재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상황과 여건 넘어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여전히 코비드 사태로 온 세상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생계를 책임질 일터를 잃은 사람들, 고립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병원 최전방에서 쉼도 없이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하는 이때에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참담한 현실 속에 짓눌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회복의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 자신보다 더욱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살피며 그들에게 회복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이 지날 그때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로 인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물 위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누군가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재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온타리오의 코비드 확진자 수의 급증으로 인해 이제 토론토 필 지역을 넘어서 온타리오 전체 지역이 락다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인 문성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부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겪는 상황과 여건 넘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기쁜 소리 교우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